나무아미타.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세주 묘음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와 자재천의 불법에 귀한 천신들의 보살도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열의 자재 불가량, 부처님의 자유자재하면 도저히 측량할 수가 없다. 법계 허공 실충만, 법계의 모든 허공에 또는 법계와 허공에 이래도 되는데, 법계의 모든 허공에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실충만 모두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상상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상상할 때 우리가 보는 거친 물질들, 그것 있는 곳에 부처님이 같이 이렇게 계신다, 이렇게 상상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뭔가 존재하지 않는 곳, 그 허공계에 부처님이 존재하신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받아들이기 쉽죠. 그죠? 또는 이제 그런 거 표현할 때 중생계, 허공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게 중생계, 그다음에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거, 분명히 인지할 수 없는 것도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죠. 그걸 허공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어디에나 가득 차 있다. 부처님이 그 신통력으로 모든 곳에 꽉 차 있다. 일체 중에 계명도, 일체 회중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이를 다 밝게 볼 수가 있다. 부처님이 이렇게 해준다고 해도 되고, 지금 현재 이천왕님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본인도 그런 식으로 보고 있고, 중생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 천왕님의 능력은 부처님 능력의 일부라고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천왕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 이렇게 봐도 되고, 그리고 이 능력으로 중생을 제도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차해탈문 화해입, 이 해탈문으로 화해가 들어갔다. 화해가 화광해 천왕이죠. 일본에서는 화예해 천왕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재 천왕 이렇게. 무량무변 대겁해, 한도 없고 끝도 없는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시간을 지금 계속 표현할 때 겁해 이렇게 하죠. 그냥 겁만 써도 오랜 시간인데, 겁해 하면은 좀 더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경의 문학이라는 말을 쓰니까 불경스럽긴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인간의 상상력이나 창의력 같은 걸 동원한 문학은 불교에서는 사실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그것도 그럴 것이요. 문학이나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에 계속 그런 걸 접하다 보면은 본인이 중생임을 계속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속세의 어떤 지식이나 작품에는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아직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인간스러워진다고요. 딱 인간 수준 가까이 되게 된다고요. 그래서 아예 접하지를 말라는 거죠. 그걸 접해가지고 그걸 초월하면 더 대단한 거 아니냐. 그래요. 맞아. 대단한 건 대단한데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으면은 인간으로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리고 설령 인간으로 태어났더라도 이미 일반 인간들하고는 확연히 다르게 그렇게 살게 되죠. 근데 뭐 다르다고 해봤자 다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자, 본인이 혹시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 초보 불자님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물론 특별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불법의 세계로 들어오시기로 마음을 먹었든 또 들어오신 지 좀 됐든 그랬으니까 일단 대단하긴 대단한데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무슨 뭐 다른 인간들하고 크게 차이가 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수행 쪽에 정진하지 않는다면은 다른 데 빠지게 된다면은 다른 인간들하고 차별화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모두가 부처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않냐? 그래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환생해서 또 뭐가 될지는 몰라도 또 그렇게 살다가 또 환생해서 자 지옥도 한번 가보고 축생도 한번 돼보고 축생 중에 벌레도 한번 돼보고 그렇죠? 물론 천신도 돼보겠죠. 일단 눈에 보이는 것 자체는 축생하고 인간계밖에 없잖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축생하고 인간밖에 더 있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저기 본인이 징그럽게 생각하는 벌레가요. 저도 분명히 생명이잖아요. 나도 생명이고요. 그러면은 불교를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생명하고 나 생명을 유지하는 거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가만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별 차이가 없어요. 다만 영혼이라는 게 있다면은 내 영혼은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 있고 저 벌레의 영혼은 저 벌레 속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렇게 사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영혼 자체를 무시해 본다고요? 그럼 본인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영혼을 빼고 생각하면은 그럼 시체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 똑같겠는데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고요? 그냥 불교를 떠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불교를 떠나서 그런 식으로 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 이제 생업에 관련되는 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본인 생업에 관련되는 거야. 어차피 우리 초보 불자님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다면은 말 그대로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일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그런 일에 종사를 하는데 이런 유튜브를 듣고 있다. 그럴 확률은 그리 높지 않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시절 인연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불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쭉 생각 인간이니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쭉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은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 생업 관련되는 거, 생존에 직결되는 거, 그러한 활동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수행에 전념을 해야죠. 일단 뭐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래야지만이. 오늘은 무슨 뭐 이게 불교 이야기인지 그냥 주저리인지 그걸 잘 모르겠죠. 그냥 주저리 한번 해본 거예요. 왜? 불교를 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식도 다 뺀 상태에서 말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주저리 한번 해본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별로 차이 없죠. 그렇죠. 이게 불교를 빼고 나면요, 저는요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글쎄, 오늘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마무리 정리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수행법이요. 본인의 수행법에 따라서 계속 수행들을 꾸준하게 하세요. 그 수행이 정법인지 아닌지는 좀 들어보신 분들은 다른 불법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어보신 분들은 내 수행법이 정법에 해당되는지 정법에 해당되지 않는지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죠. 본인 꾸준히 수행하고 수행하지 않는 동안에는 부처님 말씀 계속해서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최대로 잘 사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다 너무 힘들어지면은 의지를 하고요. 부처님한테 의지를 하고요. 뭐 시작도 없고 중간도 없고 끝도 없는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 왜 이렇게 한 거냐면은 지금 불교를 뺀 상태에서 그냥 이야기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불교 아니면 답이 없다는 게 나오게 된다고요. 대략 불교가 싫어진다고요? 그래요? 제 수준이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한 거고. 그니까 불경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 한번 계속 가봅시다. 무량무변 대겁회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보현 시방 이설법. 시방에 널리 나타나서 설법을 하신다. 그렇죠? 혹시 보세요. 시간과 공간을 같이 이렇게 배열을 하죠.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에 수 없는 공간에서 설법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런 방편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진실법을 말 없이 찾아보려 해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설령 찾았다 하더라도 그걸 말로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이게 다 방편이에요. 방편으로 시간과 공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방편으로 시간과 공간과 중생계를 다 이용하는 거라고요. 미증견불 유거래. 일찍이 부처님이 가시고 오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은 뭔 말이야?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공간에서 계속 설법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부처님은 가시지도 않고 오시지도 않은 거죠. 차묘광천지소. 이것이 묘광천의 깨달은 바이다. 묘광천이 인타라 묘광천왕이죠. 일본에서는 인타라력 묘장엄 광명천왕, 이렇게 나왔었죠. 자, 지금 타화자재천의 천신들은 이제 여기서 끝났는데, 방금 아까 제가 횡설수설한 거 있죠. 자, 횡설수설한 데서 저는 어디로 돌아왔어요? 불경 쪽으로 돌아왔죠. 그죠? 근데 그 아까 그 횡설수설한 쪽에서요, 불경으로 돌아오지 않고 오용락 쪽으로, 이왕 이렇게 된 거, 오용락 쪽으로 살짝 틀어지잖아요. 그럼 그게 마왕이에요. 거의 비슷해요. 별로 차이 없어요.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고 보면은요, 어딘가에 끄달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마왕이에요. 근데 지금은 불경으로 돌아온 순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 것도 없고 온 것도 없다. 부처님께서는. 그럼 이것은 끄달림을, 그러니까 항시 모두가 부처니까 끄달림을 버릴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정법과 마왕법의 차이가 극히 미묘해요. 근데 결론은 간단해요. 마왕법 쪽으로 진행해서 가면요, 어딘가에 끄달리게 돼 있어요. 근데 정법 쪽으로 진행해서 가잖아요. 그럼 그 끄달림에서 자유로워진다고요. 양쪽 다 행복해지는 건 똑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마왕을 쫓아가도 행복해져요. 정법을 따라가도 행복해져요. 미묘한 차이가 안쪽에 있지만 그걸 구분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다 보면요, 마왕 쪽은 어딘가에 끄달리게 돼 있어요. 근데 정법 쪽은 자유로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자꾸 끄달린다. 정말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나 자꾸 뭐인가에 끄달려. 그 끄달림이 설령 부처님일지라도요. 정말 위험한 발언입니다. 부처님일지라도 거기에 의지를 하게 되어버리면은, 그죠? 그것은 정법이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가 계속 믿으라 부처님 믿고 해라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
부처님을 믿고 따라라. 이것은 일단은 본인한테 현재 인간 수준의 끄달림에서 벗어나게끔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정 수준이 되면은 거기에서도 벗어나게 돼요. 근데 벗어났는데 잘 보니까 내가 나한테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내가 부처님이었던 거죠. 나만 부처님이냐? 아니에요. 징그럽게 생긴 저 벌레도 부처님이었던 거예요. 가을이 되니까 네가 오락가락한 소리를 했산다. 참 마음 표현하기가 힘드네요. 말해놓고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불보살님이 하다 보면은 도와줄 거예요. 저를 도와줘가지고 여러분한테 그 소리를 듣게끔 해줄 거라고요. 자, 마왕이 살고 있는 타화자재천. 물론 우리가 봤던 천왕님들은 타화자재천에 살고 있지만은 불법에 귀한 그런 분들이죠. 그렇지만은 마왕계에서 이제 그 아래쪽인 활악천으로 이제 내려올 거거든요. 그래서 활악천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말들이요. 지금 한번 정신없게 한번 해봤습니다. 방금 말은 어차피 따라갈 생각도 없죠. 여러분들은 따라갈 생각도 없지만은 저것이 뭔 말을 하려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한다냐. 이렇게 하는 게 마왕의 말이라고요.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마왕의 말이에요. 애매하죠. 그래서 그거 마왕이 한 말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애매하게 지금 말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느낄 수 있도록 말을 했는데 느끼셨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마왕의 유혹에 빠지면요 이 불교 쪽에서 살짝 한 발 나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 당연히 이제 해오를 하신 분에 한해서 해오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해오 해가지고 인법까지 도달하신 분들 이게 유튜브 안 들어도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들었을 때는 네가 별 그런 소리를 해봐라. 내가 흔들리는가. 저번 시간에 인법 이야기 했었죠. 인법 이야기. 왜 인법 이야기를 했었다가 인법 이야기 안 했는데 어디가 인법의 경지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언제 어느 때나 그 누가 보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을 때 그 정도가 돼야지 인법의 경지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인법의 경지예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정도가 인법의 경지고 누가 내 마음을 살펴봤을 때 그 사람도 같이 깨끗해질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제 그 정도가 되면 그게 세제 일법의 경지입니다. 아직 성자 아니에요. 성자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까지는 가고 죽자 그랬습니까? 이게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일단 인법의 경지에는 가고 죽자 그랬죠. 그 인법의 경지가 바로 내 마음을 그 누가 봐도 어떤 이가 봐도 당시 괜찮다 라는 정도가 되면은 그게 인법의 경지입니다. 그 상태에서 한 발 더 나가면요 내 마음을 누가 봤을 때 그 사람도 같이 깨끗해진다. 그죠?
쉽게 말해서 더 바르게 된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보기만 했는데. 그 정도가 됐을 때가 이제 세제 일법의 경지입니다. 위 이야기는 뭐 할 필요가 없죠. 왜? 여러분 어디까지만 도달하면은 돼요. 그 다음에 죽어도 돼요. 죽으란 말은 아니고요. 인법에까지만 도달하면 됩니다. 인법에까지만 도달하면 돼요. 쉽지는 않겠죠. 여러분 깨어있는 시간, 그 다음에 꿈꾸는 시간, 그 다음에 완전히 깊이 잠드는 시간, 그 모든 시간에 다 말입니다. 그 모든 시간에 다 싸그리 몽땅 다. 자, 이제 한 칸 내려와 봅시다. 부차 선화천왕. 자, 이제는 화락천입니다. 화락천. 화락천은 뭡니까? 뭐든 바꿀 수 있는 데가 화락천이죠. 본인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당연히 화락천 정도 올라갔으니까 욕계천 중에 상당히 높은 데잖아요. 굉장히 좋은 걸로 바꾸겠죠.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데 나한테 예를 들어서 금이 있어. 금이 있는데 나 이거 금 필요 없어. 나 은으로 바꾸고 싶어.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화락천에 있다가도 순간 지옥까지 쑥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지는 않고요. 좋은 걸로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중생계에 살 때는요, 뭐가 여러분들의 바람직한 거예요. 당연히 그건 나쁠 것은 없어요. 본인이 남 못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해가지고 계속 좋은 거를 추구를 한다고요. 그거요? 별로 나쁠 건 없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 해야 될까? 그죠? 본인이 능력 되고 좋은 일 해가지고 나쁜 일 안 하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차로 해볼까요? 차로? 그죠? 계속 더 좋은 차, 더 좋은 차, 더 좋은 차량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바꾼다고요. 계속해서. 본인 능력이 돼가지고 나쁠 거 없죠. 점차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화락천은 뭐든지 다 좋은 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늘입니다.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요. 생긴 것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이런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오면 좀 더 좋게 바꾸고, 마음에 안 들어오면 좀 더 좋게 바꾸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은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본인이 능력이 되는데 좋은 차를 타고 있다가 능력이 됐어. 충분히 뭐 좋은 일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어. 근데 더 나쁜 차로 바꿔. 그렇게는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보죠.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화락천을 가게 되면 얼마나 고생해서 가겠어요. 근데 계속 나쁜 걸로 바꾸다 보면 계속 떨어지겠죠, 밑으로. 좋은 걸 추구하는 것은 좀 더 좋고, 좀 더 좋고, 좀 더 좋고 추구하는 거. 그것은요, 나쁠 건 없어요. 상황이 돼서 그렇게 한 건데, 상황이 안 돼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답답을 놓으시고요. 그죠? 그렇게 살아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오늘은 영 다르다고요? 뭐 다를 거 없어요. 마왕, 마왕을, 마왕을 좀 만나고 와가지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러세요. 마왕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고 왔더니, 걔 말에도 홀딱 넘어갈 뻔 했잖아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제 하던 대로 합시다.
이분은 이제 좋게 바꾸는 천왕님이신가 봐요. 이름이 그렇죠? 득 개시 일체업 변화려. 다 일체업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을 열어서 보여주신다. 그죠? 사실 모든 어떤 결과가 본인은 업에 따른 결과, 그건 맞죠? 본인은 업에 따라서 지금 모든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고 여러분 보이고 있고 그것들이 다 여러분 업에 의한 소치예요. 그렇다면은 인간들이 보는 것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요. 인간들은 업들이 다 비슷한 거예요. 아주 잘난 척 할 필요도 없고요.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또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업이 거의 비슷하니까 비슷하게 보고 비슷하게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잘난 척 할 것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 그렇게 업에 의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것을 보여준대요. 화락천왕답죠. 이것을 통해서 보리도를 행한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학급에서도 전부 다 보살도는 필요한 거예요. 이게 꼭 고상하게만 말할 거 없는 거예요. 고상하게만 말할 거 없어요. 적정은 광명천왕. 이것은 번뇌 없는 소리를 갖고 있고 빛을 갖고 있는 천왕님이신가 봐요. 득 사리 일체 반연 해탄모. 자, 이분은 어떻게 하시냐? 일체의 반연에서 버리고 떠나는 이런 보살도를 행하신대요. 반연이라고 하는 것이 경계입니다. 경계. 모든 경계를 반연이라 그래요. 불교 용어죠. 모든 경계를 반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모든 상황이잖아요. 전부 일단 외부에서 오고 또는 내부가 아프든 어찌든 이게 내 몸이 아프더라도 그것은 내 마음이 아픈 건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아픈 건 아니에요. 내 몸이 아픈 거지. 그거 역시 싹 반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접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싹 반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반연을 끊어버리는 그런 보살도를 행한답니다. 일체의 반연을 끊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 몸 빼고 나머지를 생각하면은 일단은 거의 혼자 있다시피 해야지 일체의 반연이 끊어지겠죠. 그 다음에 모든 이런 매체, 지금 여러분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다면 그런 거 역시 싹 끊어야지 일체의 반연에서 일단은 몸 빼고는 다 벗어나는 거죠. 그럼 몸도 반연으로 봤을 때, 영혼에서 봤을 때는 몸도 반연이잖아요. 거기까지도 벗어나고 싶을 때는 방법 하나밖에 없죠. 이제 그때는 완전 정신 속으로만 들어가야죠. 자기 마음 속으로만 들어가야죠. 삼매죠, 삼매. 삼매 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삼매로 들어가가지고 제가 저번에 삼매 이야기 했으니까요. 일단 육식은 끊어야죠. 근데 육식만 끊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육식이 잘 안 끊어져요. 그런 실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는데 이 잠들어 있는 그 사람의 신체에 스트레스를 줘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에 해당되는 꿈을 꾸면서 깨어날 확률이 높다고요. 그 꿈을 기억하면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반연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연의 영향을 완전히 끊으려면요, 아예 무의식까지 들어가줘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육식부터 순화를 시켜놔야 돼요. 순화를 일단 완전 그걸 끊기 전에 순화를 시켜놔야 돼요. 이건 위험해요. 제가 저번에 말씀 드리려다 못 드린 게 있었는데, 이게 무엇은 해도 돼요. 육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7식, 8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부작용 없어요. 육식 살아있는 상태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7식과 8식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육식은 살려놓고. 이건 부작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선할 때 눈 뜨고 하라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참선을 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죠? 눈 뜨고 참선하라고. 눈 뜨고. 눈 감지 말고. 근데 눈에 힘을 팍 주면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힘 빼고요. 눈에 힘 빼고. 반만 뜨라 그러는데 반을 뜨든 어쨌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눈에 힘 빼고 눈 빡 힘 주지는 말고. 이게 육식에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깊은 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부작용 전혀 없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근데 이제 눈을 감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냐면요, 그게 익숙해지면은 육식이 끊어져 버리고 7식, 8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육식 살려두고 7식, 8식으로 들어가는 경우 있고, 육식까지 같이 죽여가지고 7식, 8식 들어가는 수가 있다 그랬는데, 처음에 그렇게 되는 분은 굉장히 성근이 뛰어난 분이고, 처음에 사람들 안 돼요. 그러려고 해도 안 돼. 그건 잠들어 버리는 거지 육식이 끊어진 상태가 아니라고요. 육식이 끊어진 상태가 아니라 잠들어 버린 거, 그거 말고요. 진짜 육식이 끊어지는 집중으로 들어가 볼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건 위험해요. 그건 하지 마세요. 그건 옆에 완벽한 스승이 있기 전에는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여러분이 뭐 지금 뭐 그 정도까지 된다면은 뭐 이런 유튜브를 듣고 있을 거야만은, 제가 저번에 했었던 이야기 하다가 그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선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요, 참선하신 분이 있을 때 눈 뜨고 하세요. 눈 뜨고 하시거래요. 그게 뭘 방지하는 방법이에요. 육식이 사라지는 걸 방지하는 방법이라고요. 그죠? 근데 눈을 감고 하다 보면요, 뭐가 더 빨리 와볼 수 있냐면 육식이 끊어지는 것이 와볼 수가 있는데, 그건 좀 위험한 상황이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요. 이 정도만 해야지. 그러면 어떨 때는 어떻게 하고 어떨 때 어떻게 하냐. 그건 제 커리큘럼이 아니라고요. 아까 처음에 했었던 것도 사실 제 커리큘럼이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했었던 것도 제 커리큘럼이 아니고요. 다른 건데, 그냥 맨날 커리큘럼 안에서만 하는 것은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흔들어 놨던 거예요, 지금. 또 네가 지금 놀고 있냐고요? 맞아요. 저는 노는 방법이 이런 식이거든요. 아까 처음처럼 놀든가. 자, 반연을 끊고, 이것을 좁게 말하면은 세속과의 어지간한 인연은 다 끊고, 이게 이제 좁게 말한 거예요. 반연을 끊고. 반연이라는 용어 계속 말했으니까 여러분 처음 들어봤더라도,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다면은 초보는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변화력 광명천안. 변화의 힘이 대단하고 빛이 또 대단한 천왕님이신가 봐요. 득보멸 일체중생 체험시. 널리 일체중생은 어리석은 마음을 멸해 주신다. 영지해 온만. 지혜가 온만해지도록 도와주신다. 본인도 그렇게 하고 중생도 그렇게 하게끔 하고, 이런 해탈물을 갖고 계시고요.
장엄주 천왕님. 장엄이 대단하신 분인가 봐요. 아주 위엄이 대단하고 모습도 굉장하신가 보죠. 득 시현 무변 여리성 해탈무. 아주 기쁜 뜻의 소리가 끝이 없을 때 이것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는 분. 자, 이건 굉장히 단순히 두 개가 짬뽕된 거 아니네. 보세요. 소리 있죠. 뜻 있죠. 그 다음에 보여준다 그러죠. 아니요. 그 다음에 시각하고 청각하고 그 다음에 의식까지 지금 짬뽕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지만 이제 우리 법화경에서는 많이 봤지만은 분명히 이것은 차라리 어떤 분들은 인지를 충분히 할 수 있겠냐면요. 장애가 있으신 분들 뭐 듣고 있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나는 시각장애가 있어가지고 진짜 완전 시각장애다. 완전 맹인이다. 조금 보이는 거 말고요. 이제 나는 완전히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무것도 안 보일 때요. 그죠? 냄새를 가지고 보는 듯 할 수 있죠. 완전한 공감각이죠. 근데 그것이 별로 특이할 것이 없는 것이 아까 치면 여러분 완전히 머리를 도대체 자가 뭔 소리 하는 거 완전히 해집어 놨으니까 하는 말인데 여러분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고 생각해 보면은 의식은 근다 치고 의식은 근다 냅둬버리고요. 안니비설신이요. 지금처럼 될 리는 당연히 없죠. 그렇다면은 그래 이미 몸에서 나가버린 의식이긴 하겠죠. 이미 몸에서 나가버린 의식이긴 하겠지만은 그래가지고 내 몸을 통해서 뭔가를 해낼 수 없는 그런 의식, 그게 죽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식이긴 하겠지만은 그런 의식이 의식을 통해서 의식만으로 안이비설신 이게 색상, 향미, 촉이 대부분 감지가 될 수가 있겠죠. 뭔가 말이 느낌이 옵니까? 오늘은 또 여러분 아주 속을 헤집어 놓는다고요? 도대체 네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부작용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제 말 따라가서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획 돌아버렸다. 뭐 그렇게끔 하는 것을 유도하는 그런 발언들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생각을 틔워주는 발언들이 있어요. 전부 싹. 모든 발언들이 전부. 여러분 생각을 뭉끼게 하는 발언들이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에 혼란을 주고자 하는 발언들이 아니었어요. 방금 했던 발언들 밑도 끝도 없는 것 같지만은 전부 다 여러분을 지금 해탈무이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풀어주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묶여있는 거에서 자유롭게 풀어주고자 하는 발언들이에요. 그렇고 이번에는 염광천왕이에요. 생각이 광명으로 빛으로 나타난가 봐요. 득요지 일체불 무진복덕상 해탈무. 모든 부처님은 끝없는 복덕상을 완벽히 아는 그걸 통해서 본인도 공부하고 중생들도 공부시키는 거예요. 이거요. 일단은 부처님 복덕상 하면 우리가 저번에 살짝 보고 넘어갔던 32상 있었죠. 80종호는 아예 하지도 안 했죠.
그게요. 뭐 다른 이제 용도도 물론 있어요. 그죠? 그 30 이상 80 종호가 무엇을 위한 방편이기도 했었냐면은 글을 통해서, 왜냐면은 부처님의 모습에 관련된 거, 예, 그런 것들을 정확히 묘사하거나 그래 놓은 것을 못하게 했잖아요. 충분히 가능했을 거예요. 왜? 그림 도구가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그럼 부처님 모습을 새겨놓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었는데 그걸 금기시 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있는 것에 집착하는 중생들과 그들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30 이상 80 종호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걸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그 복덕복덕 하나마다마다의 어떤 공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30 이상과 80 종호.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알므로 인해서 그것이 공부가 될 수 있다고요. 있기는. 공부가 될 수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일단은 확실히 끊었었잖아요. 이건 우리 수행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30 이상 할 때도 아주 간단히만 했고요. 80 정도는 언급도 안 했고 수행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 그랬는데 어느 경지가 되면요. 상에서 떠난 경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되면은 그걸 봐도 전혀 상관이 없냐면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요. 사람 여러분 맨날 보잖아요. 사람을 뚫어지게 보는가 어찌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한테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신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뭐 첫인상이라고 해도 좋고요.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보는 순간 그 사람한테 받아들여지는 게 뭔가가 있을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게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 근데 그거 말고 그 다음의 모습이 느껴진다면 이게 이제 완전 근본 모습은 아닙니다. 완전 근본 모습은 아니지만은 자, 어떤 사람 봤어요. 어떤 사람 봤을 때 그 사람의 이미지나 어떤 느낌 그런 것에서 일단 한번 오잖아요. 뭔가가 와요. 사람마다 그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 당연히 사람을 봤는데 뭐 느낌이 안 오겠어요. 다 오죠. 누구나 다 오죠. 근데 거기를 떠나서 그 안쪽의 것이 뭔가 느껴지는, 완전 진문명은 아니어도 영혼이 느껴지는, 그리고 영혼이 느껴졌을 때 그에 따라서 좋고 싫고 그저 그렇고를 내가 그냥 그렇구나 해서 끝났지 판단하지 않을 정도가 됐을 때, 그때쯤이 된 사람한테는 제가 30 이상과 80 정호를 정확히 말을 해줘도 그게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주 답답하겠는데 유튜브 꺼도 좋아요. 오늘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대요. 자, 다시 한번요. 이용 말을 꺼냈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야죠. 자, 쉽게 말해서 지금 뭘 지금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거냐면 제가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관상의 일종이죠. 관상의 일종인데요. 관상을 보면은 관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 그건 이제 공부해가지고 볼 줄 아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 그럼 완전히 껍데기만 본 거죠. 그죠? 그리고 그냥 공부를 통해서 관상을 보는 사람은요, 뭐가 보이질 않냐면요, 그 사람이 성형을 했을 때, 그것이
본인이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형을 했을 때 그 캐치를 못 해냅니다. 근데 관상을 보긴 보는데 그냥 관상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짬뽕 됐어. 그런 분들은 이제 성형한 거하고 귀하고 좀 틀어졌을 때 그걸 이제 약간 느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될 것이고 전에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좀 더 깊이 보는 것은 그렇게 판단되는 건 판단되는 거야. 근데 그거 말고 그 안에 뭔가가 있어. 그걸 느끼는 게 있어요. 그걸 느끼는 거. 그죠? 그게 이제 색상이라고 해서 좋고 심상을 예전에 관상 이야기 약간 했습니다. 심상이라고 해도 좋고 뭐 색상이라 해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그걸 느끼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뭐 간단히 세 개로만 말을 했지만 좋고 싫고 그저 그렇고를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는 거 머릿속을 도는 것은 뭐 당연하지 인간이니까 어떤 글자를 보면 이건 무슨 글자다 하는 게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걸 떠나버려. 그거에 저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그것이 영향을 전혀 나한테 주지를 않아. 다 되는데. 그 정도가 됐을 때는 30 이상 80종호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수행하는데 짧은 인생 수행하는데 여러분 수행하는 거 사실 인생 긴 것 같아요. 별로 안 길어요. 그런 데까지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제가 그쪽 할 때 간단히 넘어갔고요. 80종 할 때는 아예 하지도 안 했죠. 근데 일단 먼저 조금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만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그래서 어른들이 다 무엇을 금지시켰습니까? 사주 봐주는 거, 관상 봐주는 거, 또는 분명히 이게 불교인인데 이건 뭐 점을 봐주는 형식이 된단 말이지? 이런 거 싹 금지시켰죠. 전부 싹 금지시켰습니다. 불교에서는 그거 다 금지입니다. 왜요? 수행하는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본인 수행하는데 도움 안 되고 상대편 수행에도 도움을 못 줍니다. 그래서 싹 금지를 시킨 겁니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경지가 돼야 되는지 대충 감이 오죠. 바로 첫인상 봤을 때 느끼는 거 일단 그거 일단 건다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그걸 완전히 벗어난 모습이 또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에마저도 끌리지 않았을 때, 그 정도가 됐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쉽지 않겠죠. 그건 그렇고요. 세상 운음천왕. 구른 것 같은 소리가 아주 대단하신 분인가 봐요. 득보지 과거 일체겁 성괴 차제의 탈문. 자, 이분은요, 뭘 통해서 공부를 하시냐면요, 당연히 옛날에 우주 전체를 떠나서요, 모든 사물도 그냥 사소한 걸로 보더라고요. 사소한 걸만 보면은 모든 것이 생긴 것은 다 괴멸되잖아요. 순서대로 생기고 괴멸되고 생기고 괴멸되고, 아주 간단한 거 보더라도 우리 그냥 그 모래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아주 겁나 무식한 이야기지만 모래놀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모래가 생기고 그것이 또 괴멸되고 생기고 괴멸되고 이렇듯이 점차 그것을 넓혀 보세요. 점차 넓혀 가지고 당연히 좀 키우다 보면 이 지구 정도는 금방 나오죠. 지구가 생기고 괴멸되고 가능하죠. 그 뭐 지구학 시간에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또는 완벽히 그거 이제 인지가 안 되죠. 가설밖에 없죠. 빅뱅도 가설이에요. 빅뱅도 가설이에요. 진실이 아니고. 어쨌든 이 우주가 생기고 소멸된 그것을 다 안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본인의 능력 한도 내에서 알겠죠. 부처님 정도로까지 알지는 못하겠죠. 이를 통해서 본인도 공부를 하고, 일단 생기고 소멸된 걸 보면은 집착심 같은 거 다 사라지잖아요. 지금 불교인이니까, 이 지금 천신도 다 불교인이니까요. 생긴 것이 소멸된 거 보는데 거기에 집착을 한다? 뭐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계속 보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래가 생겼다고 그게 소멸되고, 모래 생겼다고 소멸되고, 근데 생긴 모래에 집착을 한다고요? 그건 집착이 팔자인 사람이죠, 완전히. 그거요. 이걸 계속 보다 보면 집착이 떨어지게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승광천왕. 빛이 대단한 분인가 본데 계속 빛은 계속 나오죠. 득, 개호일체 중생지 했다는 일체 중생의 지. 일체 중생은 지가 평야 지혜죠. 그래서 제가 해석해서 닦아버렸는데, 이것을 일체 중생들이 본인들은 각기 지혜들이 있잖아요. 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것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는, 본인도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는 보살도를 행한답니다. 불교 지혜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데서 지금 온 것 같죠. 지금 제 말을 여러분이 듣고 있잖아요. 듣고 들어가지고 뭐가 됐든지 간에 저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다라고 깨달았든 어쨌든 이게 다 본인 겁니다. 제가 해준 게 아니에요. 본인은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럼 본인을 내봐라. 내가 지금 너 유튜브를 듣고 있다 이거지. 그지? 그래, 그것까지는 좋다. 그래가지고 내가 말한 것이지만 그것은 사실 내가 말한 것이, 이게 제가 말해준 것이 아니라 내 거다. 그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죠. 그죠? 그냥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면, 그래요? 그러냐? 이게 내 소리였다고? 네가 말한 것 같은데 내 소리야?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요, 내 소리를요, 나를 한번 내놔보라고요. 내가 들었다니까 내가 한번 내놔보라고요. 내놓으면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난데. 그게 바로 부처인 겁니다. 여러분이 부처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부처예요. 그런 지혜를 깨닫게 해준답니다. 묘개천왕은요, 이게 개가 이제 상투 개자잖아요. 요즘 머리에 상투 쓴 사람이 없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상투를 많이 틀잖아요. 머리에 장식을, 지금도 장식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요. 머리 장식하는 사람들 있죠? 머리 막 신경 써가지고 막 장식하는, 그게 여러분 미용실 가서 머리에 돈 들이는 사람들 있죠? 단순히 그냥 커트만 하는 거 빼고요. 미용실 돈 들이는 거, 그거 다 머리 장식이네요. 그래요. 안 한 거 아니네. 예전에 머리를 틀어 올린 것 뿐이지. 어쨌든 상투가 묘한 천왕이네요. 그래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하세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나쁠 건 없잖아요. 봉두남발하고 머리 더럽게 하고 댕기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머리에 돈 들여서 꾸미는 게 낫죠. 머리를 아주 떡지게 해가지고 아주 웃기게 댕기는 것보다는 돈 들여갖고 머리 이쁘게 한 게 훨씬 더 나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당연히 그게 더 낫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뭔 말 하려는지 알겠죠? 깨끗이 하고 다니는데 머리에 머리에 대한 집착이 떠났을 때 그게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아예 그런 집착 이런 거 다 버리기 위해서 스님들은 머리를 빡빡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죠. 더러울 일도 없고요. 머리를 빡빡 밀으면 더러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돈 들어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삭발을 하러 가는데 고급 미용실에 가서 오세요? 수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이제 남자 스님들은 수염도 빡빡 미는 거예요. 수염만 기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눈썹을 밀지는 않죠. 눈썹을 밀어보면 사람이 좀 이상해지거든요. 눈썹 밀어보셨어요? 어쨌든 묘교천왕은 득서광질만 시방호응기 해탈문. 빗을요 편대요. 근데 시방호공고에 빠르게 꽉 차도록 빗을 낸대요. 빗을 바라는데 빗을 바라는데 모든 허공구에 꽉 차도록. 근데 이 양반은 빗의 속도를 알았을까? 꼭 안 것 같지 않습니까? 빗을 채우는데 보세요. 빠르게 꽉 채운대요. 빗의 속도라는 개념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보면은. 빗은 순간인지 알았죠, 우리.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다들. 근데 빗이 순간이 아니죠. 알죠? 빗은 겨우라고 하니까 어이없는 소리입니다만은 겨우 1초에 30만 킬로밖에 못 가잖아요. 아니, 무한한 거리에서 30만 킬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한한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30만 킬로. 아무것도 아니죠. 1초에 30만 킬로가. 이게 비수 속도 유한성을 안 거죠, 지금.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빠르게 채운다고요. 빗을 펼치는데 빠르게 채운다고. 빗의 속도를 이미 산매 속에서 느꼈다는 거죠. 빗의 속도 한계가 있다는 거. 일반 빗은 속도의 한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분은요. 그 빗의 속도를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죠. 1초에 30만 킬로가 아니라 지금 현대 과학에서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질 수는 없다. 그러죠? 빛의 속도보다 더 빨라질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타키온 같은 경우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깝깝해진 거죠. 아니 타키온이 빛보다 더 빠르네? 빛보다 더 빠른 걸 없애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때려 맞춰서 이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빛보다 더 빠른 게 발견돼 버리니까 뭐지? 해가지고 거기에 때려 맞춰서 이론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론이 걸레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이게 빛의 속도가 최고다. 간단해요. 지금 어려울 거 없어요. 빛의 속도 최고다 하는 것이 물리학이었거든요. 이보다 더 빠른 건 없다. 근데 빛보다 더 빠른 게 나와버렸네. 그것도 관측이 돼버렸네. 실측이 돼버린 거죠. 이제 빛보다 더 빠른 게.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제 이거. 지금까지는 빛보다 빠른 것이 없다 해서 출발했는데 빛보다 빠른 게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론이 걸레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요.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첨단과학이 그 꼴이에요, 사실은 지금. 그것이 계속 하다 아주 만신창이가 되면은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죽기 전까지 패러다임 안 바꿀 거예요. 바꾸기 쉽지 않거든. 왜? 지금 패러다임에서 이미 벗어난 것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패러다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은 없고 더 이상 또 확 바꾸기는 또 쉽지 않거든. 어쨌든 이건 지금 뭡니까? 일반 빛이 아니죠.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빠르게요. 그보다 더 빠르게 허공계를 꽉 채운대요. 뭔 말인지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희해천왕이요. 지혜를 가지고 아주 기쁘게 노는 갑네요. 득 일체 소작 무능계 정진교 정진료 해탈문. 이제 이것은 여기가 화락천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화락천이니까 뭔가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변화시켜서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낸 것을 소작 만들어내는 것이 무능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힘을 보살도로 이용한대요.
참 쉽지 않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욕계천신이니까 이런 식으로 잡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져 보게요. 뭔가를 만들었어. 뭔가 수행을 만들었어요. 수행력을 키웠어. 근데 그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힘을 키우고 싶대요. 무너지지 않는 정진력. 그러니까 아주 깊은 단계에서는 구박할 수 있는 발언이겠지만은 어, 옅은 단계에서는 구박할 것이 아닙니다. 옅은 단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통을 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무조건 옅은 단계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중력으로 신통이 안 되잖아요. 이 펜 있죠? 신통력으로 이 펜을 옮길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도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만 꼽아가는 게 아니라 저도 이 펜 신통으로 못 움직여요. 무슨 아니 이렇게 막 이렇게 못 한다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움직여 살짝 이렇게 굴리는 거?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집중하면 할 수 있죠. 왜? 여러분 째려볼 때요. 눈빛으로 확 째려보는데 그게 아프다는 느낌 들어봤어요? 누가 사정없이 째려보는데 아파 진짜 느낌으로 아프다 이런 느낌 들어봤어요? 그 정도 집중력이면요 이 펜 정도로 굴러가게 하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못 얻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차라리 이렇게 굴러버리는 게 낫고 들은 게 낫지 그 정도 갖고 할 거면 그죠? 그 정도는 돼요. 인간이면 그 정도는 됩니다 다. 그 정도까지는 돼요. 못 얻게 그럴 거야. 근데 그 정도가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이랬을 때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 공부를 하고 싶어. 여러분이 수행을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네?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 수행력이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이상한 애를 듣고 싶은데 지금까지 이상한 애를 했는데 하긴 좀 그러니까 먹을 것에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그건 본인이 어떻게 타고난 게 그런 것을 먹을 것이 앞에 있으면 반드시 먹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죠? 충분히 인지할 수 있죠. 인지할 수 있어요. 내가 배고파. 나 겁나 배고파. 나 앞에 먹을 것이 있어. 그러면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야. 나한테 먹으라고 한 거 아니야. 뭐 강아지 너 앞에 놔두고 먹으라 할 때까지 참어 기다려 뭐 이거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앞에 먹을 것이 있고 나는 배가 엄청 고파. 곧 죽을지도 몰라. 그 정도로 배가 고파. 그다음에 먹을 걸 나는 또 엄청 좋아해. 근데 먹을 것이 있어. 근데 그걸 먹으면 안 돼. 왜 내 것이 아니니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그때 본인은 수행을 한번 해보라고요. 본인의 수행에 따라 그 수행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되면은 아십니까? 먹을 것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게 되겠죠. 뭔 말한지 제가 앞에 막 정신없는 말 해가지고 여러분 또 뭔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죠? 앞에 먹을 것이 있어. 근데 이걸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 수행을 하게 되면 이걸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사라지는 거지. 먹을 거 싫어하는 사람은 이게 쉬울 거예요. 안 먹으면 그만이지 라고 될 건데 먹을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고 현재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먹으면 안 돼 지금 나는. 그랬을 때 본인의 수행을 딱 하면은 그 먹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안 먹는 거 말고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 정도로 하는 수행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수행은 무너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아주 높은 단계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고 화관계 천왕 역시 또 상투가 나왔죠. 상투가 아주 빛나는 멋있게 빛나는 머리를 가지고 있는가 봐요. 머리 모습을 가지고 있나 봐요. 득지 일체중생 업 소수보 해탈문. 이분은 뭡니까? 모든 중생들이 업을 지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업을 지으면은 그에 따라서 업에 따라서 과보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있대요.
그걸 통해 보살도를 행할 수 있냐? 그렇죠. 어떤 중생은 저 중생의 업을 알아. 저 중생 업을 알고 걔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아. 그러면 그걸 계속 다 알아. 다 알면은 내가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무슨 집착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을 했을 때, 집착을 했을 때 그게 어떤 과보로 다가올지 아는데, 뻔히. 그걸 확실히 아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뭐 고조선에 뭐 팔금법인가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예를 들어 도둑질 한 자는 손을 잘라버린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걸 확실히 아는 거야. 내가 이를 훔치는 순간 남이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훔치는 순간 내 손목이 잘려다 나간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거야. 100%야 이것은. 그걸 지금까지 봐왔고. 그렇다면은 감히 뭔가를 훔치지를 못하겠죠. 그렇게 과부를 정확히 한다면. 요즘에 그런 건 게 남 모르게 이건 괜찮을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하면은 확실히 뭔가 과보가 나온다는 거 100% 알아. 그러면 그 나쁜 일을 할 수가 없겠죠. 또 좋은 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왜? 좋은 일 하면 나한테 뭔가 올지 뻔히 아니까. 인간은 왜 그럼 그게 안 되냐? 그렇죠. 여러 가지 연이 작용해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 당장은. 당장은 안 나타나는 거야, 그 자체가.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소진됐을 때, 또는 수행이 높아졌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다 나타납니다. 수행이 높아졌을 때, 여러분 수행력이 높아졌을 때, 비록 여러분이 초보지만은 성전 아니잖아요. 어쨌든 수행력이 높아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어떤 죄를 짓잖아요. 복이 다한 게 아니야, 절대.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과보가 바로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왜?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신중님들이 도와준 거예요, 이것은. 작은 걸로 막아준 거죠. 그러니까 수행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나쁜 일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신중이 도와가지고요. 바로 작은 상태에서 과부를 일으켜준다고요. 그러면 아뜨거해갖고 계속 수행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요. 이런 경우 있고요. 이건 신중님들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이 다 했어, 이제 내가. 복이 다 하고 죄가 꽉 찼어. 그럼 그 죄가 바로 발현되기 전에요. 발현되기 전에 또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점차 내 복이 줄어들 때는 어떤 증상이 일어나면 역시 뭔가를 행했을 때요. 벌이 바로 다가옵니다. 이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행했을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나쁜 일로 해야 좀 와닿으니까 뭔가 나쁜 일이야. 아주 나쁜 일은 아니어도 어쨌든 나쁜 일이야. 나쁜 일을 했을 때요. 수행력이 높은 사람한테는 신중히 도와가지고 복은 충분히 남아있어. 그걸 커버해 줄 정도 복이 충분히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과보가 온다고요. 작은 볼로 그걸 막아준 거예요. 그냥. 수행력이 높아질 때도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이 다해가지고 이제 곧 그 죄업이 터져 나와. 이제 아주 본물처럼 터져 나오기 직전이야, 지금. 그랬을 때 또 일단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도 약간 나쁜 일을 했을 때 바로 벌이 오게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이니까 복은 충분한데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신장님들이 도와주시는 것일 수가 있겠죠. 근데 물짝에 살아왔다면 아주 막 마음대로 살아왔다면은 혹시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마음대로 살아오고 나쁘게 살아왔어. 근데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뭔가 나쁜 일 했더니 바로 과보가 오네. 내가 저거 했을 때 괜찮았었는데 그랬을 때는 그것이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이제 큰 것이 터진다는 말이죠. 뭔지 알겠죠? 분명히 방금 그런 식으로 수행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나온 건 전부 보살도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중도교면서 중도교 핵심이 모두가 부처다도 그러지만은 일단은 보살도지 않습니까? 보살도 다 수행법들이에요. 지금 다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싹 수행법들이에요. 하나하나가 전부. 복연시방천왕은 게 세상을 널리 볼 수 있는 분인가 봐요. 득시연 부사의 중생 형류차별 해탈론. 생각할 수 없을 어떤 중생들이 그 모양과 종류에 따라서 각기 다 다름. 여기서 차별은 누구를 차별한다 이게 아니라 딱 차이가 난다 이 말이야. 차이가 난다. 이것을 열어서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중생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내부를 떠나서. 그러니까 인간만 놓고 보자고요. 지금 여러분은 인간만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어디까지는 다 봐요. 인간 중에서 지구에 있는 인간들은 아주 수많은 종족들이 있잖아요. 지구에. 인간만이. 근데 그건 다 볼 수 있죠. 근데 이건 당연히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참 답답한데 외계인들이요. 외계 인간도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100% 있어요. 확실해요. 제가 다 이야기해 줬었는데 그것은 외계 인간들까지 다 보게 해준다고요. 수많은 외계인들을 다 보게 해준다고요. 인간계가 여기만 있다고 생각하면 답답할 노릇이죠. 그것은 내가 불교인인데 나는 외계인 안 믿어. 뭡니까? 아, 믿어갖고 그걸 하라는 게 아니야. 근데 그래요. 저번에 다 이야기해 줬는데 근데 불보살님이 다 막아준다고요. 왜? 우리 지금 인간계를 이렇게 유지를 불보살님이 시켜주는 것은 뭡니까? 다른 종교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냥 우리 불교 이야기만 할게요. 불보살님이 다 지켜주거든요. 그게 다 뭐예요? 수행시키려고 지금 인간계를 지금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행시키려고. 원래 자리 부처로 가게끔 하려고요. 근데 외계인은요. 외계인이 이쪽으로 오게 된다면 어차피 우리 지구인이 외계 쪽으로 갈 수는 없죠. 외계인이 있는 쪽으로 갈 수 없죠. 차원을 바꿀 수도 없고 그다음 현대 과학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당연히 엄청난 과학, 걔네들은 과학이라는 말을 쓸지 뭐라는 말을 쓸지 모르겠지만 걔네들은 똑같은 인간인데 이리 올 수 있잖아요. 법화경 할 때 여러 번 이야기해 줬었어요. 어쨌든 걔들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는 것을 차단시켜 준다고요. 불보살님들이. 왜? 우리 수행에 방해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외계인 찾고 있는 분들 당연히 들을 리가 없겠죠. 이 유튜브 들을 리가 없겠지만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요. 절대 여러분은 외계인을 찾아낼 수 없어요. 보고 싶다고요? 외계인 보고 싶으면요. 보고 싶거나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면 불교를 믿으세요. 능력이 되면은 그건 그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 경우는. 법화경 할 때 했었던 이야기고요. 자, 이분들이 여기까지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화락은요 지금 계속 보다 보니까 막 다른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 화락천이요 굉장히 즐겁긴 하겠죠. 변정청 다음으로 즐겁겠죠. 이게 변정천에 11분호 천왕이 나왔지만은 화락천도 즐겁지 않아요. 왜? 본인이 즐겁게 변화시켜 볼 수 있다니까요. 누가 나를 때렸어. 그러면 그것을 바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나를 쓰다듬어 주는 걸로. 그죠? 누가 나한테 돌을 던졌어. 그럼 바로 변화시켜 줄 수 있다고요. 그것을 뭘로? 나한테 꽃가루를 던진 걸로. 그죠? 욕 누가 나한테 했어.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어? 나를 칭송하는 말로 변화시켜 줄 수 있다고요. 물건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난 200원짜리 싫어 하면은 사인펜 비싼 게 얼마짜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이따고 치고 200만 원짜리 사인펜으로 바꿔볼 수 있다니까요. 말 더듬는 거 봐봐. 200만 원짜리 사인펜 생각만 해도 쫄린가 봐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것도 11분이 나오셔서 11분이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가 지금 하고 제가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만 해서 안 되겠다 한번 해집어 놔버려야지 라는 생각을 해갖고 여러분들 고정관념을 해집어 가지고 그 생각을 트여주려고 했었던 말들이 막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뭔가 했는데
제가 봐도 튀어진 것보다 유튜브를 껐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근데 어쩔 거예요. 왜? 계속 이렇게 고정된 거, 이런 것을 하는 거, 그것도 물론 좋아. 그것도 나쁜 건 없어. 나쁜 건 없지만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제가 마왕을 좀 만나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 자식하고 좀 만나봤더니, 이거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말해보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되면 제가 말 안 해도 저 자식 어떤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게 바로 다 여러분 느껴지게 돼 있어. 공부해요, 공부해. 제가 뭐 굳이 A는 B고 B는 C고 이런 식으로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공부하세요. 마음 만난 거 맞냐고 그건 확실해요. 깊이는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랬더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해집어 놓은 거예요, 한번. 이시선하청한 승불유력 보관일체 선하천중 이설송함. 이때 이제 그 중에 이제 천왕 중에 짱인 선하천왕이 지 힘으로는 안 되니까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보관일체 선화천중의 마음을 보고 개성으로 말을 했다 이건데 지금 뭡니까? 화락천이죠. 화락천인데 선화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놨네요. 지금 선화천. 이게 화락천인데 화락천에도 불교인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살짝 말씀드렸죠. 화락천에도 불교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물짝이 바뀌면서 즐길 수도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은 200만 원짜리 펜을 쓰고 있는데 나 200만 원짜리 질리는데 나 200원짜리 쓰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하급으로 떨칠 수가 있다고요. 아까 그 말 했죠, 제가. 그래서 불교인들은 그러나 화락천에 있는 불교인들은 어떻게 다 좋은 걸로 바꾼다고요. 좋은 걸로. 나쁜 걸로 바꾼 게 아니라. 그래서 선화천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선화천으로. 화락천의 천신들은 뭐든지 다 바꿀 수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다 바꿀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좋아하는 것이 물짠 것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썩은 것을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좋다면 그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나 불교를 믿는 화락천인들은 좋게 바꾼다고요. 그래서 선화천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을 때 당연히 제대로 정신을 바뀌어 있다면 일단 제대로 정신 바뀌고 살아야 돼요. 제가 흔들어 놓은 것은 한번 그런 것이고 당연히 좋은 걸로 계속 바꿔나가야죠. 나쁜 걸로 왜 바꿔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 좋은 걸로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좋은 걸로. 해집어 놓은 건 해집어 놓은 거고 일단 정상적으로 말할 때는 정상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일단은 당연한 이야기 할 때는 당연하게 이야기해야죠. 뭔가를 바꿀 때는 안 좋은 것을 좋은 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교인이요. 그게 불교인이야. 근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좋은 것을 안 좋은 거다고 바꾼다. 이건 아니라. 그건 아니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저는 지금 똑똑히 차렸어요. 한번 헷갈리게 해놨다고 또 해볼래 해갖고 살면은 그건 미친 짓이요. 그건 아니요. 세간업성 부사이. 그래갖고 이제 사구가 바로 선화천왕이 한 개성이죠. 선화천왕이 세간업성 부사이. 세간의 업의 성질은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구나.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아니고서는 완전히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만 유추가 되는 거지 어떻게 완전히 알 수가 있겠어요. 그 업에 대해서. 그렇죠? 그 업이 지금 과거에서 누적돼 가지고 현재까지 온 그 업 물론 그것도 생각할 수도 없죠. 수많은 작용이 있을 테니. 근데 그게 어떻게 변화가 될지 어찌 알아요? 그건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다. 그렇죠? 본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거예요. 부처님의 힘을 빌려도 일단 안 되네. 안 되는데 본인 능력으로는 안 됐어. 당연히 완벽히는 다 안 된 거야. 되긴 됐겠지. 그래도 고급 천시인데. 근데 불위 군미 실계시 부처님께서 이 군이 우리 나왔었죠? 군이 수많은 중생들을 가리키는 거죠. 수많은 중생들이요. 아주 미혹한 중생들을 위해서
이것을 열어서 보여주시는구나. 그렇죠? 이게 본인 힘만으로는 본인은 업을 볼 수도 없었어. 누가 선하천왕조차도 이 선하천왕도 어마어마한 분이잖아요. 안 됐는데 부처님은 위력을 빌려서 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업들에 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왜 뭐 하려고? 아십니까? 미혹한 중생들을 위해서 좀 깨달아 보라고 계속 보여주는 거라 이 말이죠. 그 보여주는 방법 중에 교설, 인연, 진실리. 그래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해주신다. 교설 아주 잘 말해 주신다. 네. 인연과 진실의 이치를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네. 일체 중생 차별업, 모든 중생들의 차이가 나는 그런 업들. 이 업에 관한 것은 딱 본인 수준까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는 것은. 근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 더 깊이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선하천왕은 부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싹 봐보니까 부처님 힘을 좀 빌려서 봐보니까 도저히 저거 답도 안 나오는 것을 부처님은 어떻게 저렇게 자상하게 다복다복 하나하나 계속 끊임없이 설명을 해주시는가. 부처님 대단하십니다. 지금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순간도 부처님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옆길로 새게 돼 있어요. 물론 신중들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본인이 단계가 높아지면 신중들이 도와주기도 쉽지 않아요. 이게 마왕이 계속 꼬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목사목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종종 관불 무소유. 자, 각가지로 부처님을 보는데, 이제 이건 끊어지고, 이제 이건 다음 천왕이야. 각가지 부처님을 보는데, 무소유. 있는 바가 없더라. 부처님을 보는데 없네? 무소유. 있는 바가 없더라. 시방구력 불가등. 세상 사방팔방을 구하고 찾아봐도 얻을 수가 없구나. 부처님을 막 보고 하는데 제가 부처님 보라고 구박했죠. 근데 그래갖고 막 볼라 그래. 근데 아무리 봐도 없어. 있는 바가 없고 시방을 다 봐도 얻을 수가 없네. 지금 이게 지금 화락천에 있는 천신의 마음을 선하천왕이 대신해서 지금 읽어준 거죠. 네? 자, 그런데 본인도 도랍을 노리시겠죠? 네. 법신 시현 무진시. 법신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차법 적음 지소견. 이 법이 적정은 광명 천왕이죠. 적음의 소견이다. 본바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천왕님은 부처님을 못 본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했던 이야기하고 좀 달라요. 이분은 왜 부처님을 아무리 봐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 그랬냐면은 뭘 찾은 거야 지금. 부처님은 법신을 찾은 거예요. 비로자나 부처님을 찾은 거예요. 법신을 찾은 거예요. 에너지 그 자체를 찾은 거예요. 이 에너지 그 자체는 이것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다. 이건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죽으라고 찾아도 안 보이는 거다. 찾을 수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근데
법신은 그러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바라고 있었던 건 어느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법신 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한테 보라고 했던 것은 이게 친형, 근형, 증상형 그 순서라 그랬잖아요. 네? 불보살님이 내 옆에 있는 것 같네. 느낌이 오네. 그게 친년이었죠. 근년이 이제 불보살님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상현은 이제 계속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증상현. 그 순서라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했었던 것은 이제 뭡니까? 법신을 어떻게 봐요? 법신이 아니고요. 화신이요. 화신 또는 응신. 그걸 보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마다 보는 게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마다 보는 게 달라도 저한테 말을 해주면은 그게 가짜로 한 건지 진짜로 한 건지를 알아요. 그럼 그건 법신은 당연히 아니죠. 법신을 봤다면 그건 미친놈이죠. 부처님을 빌려서도 볼 수가 없는 게 법신인데요. 법신을 어떻게 봅니까? 그건 보이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눈으로 보이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요. 불어 겁해 수재행. 부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모든 행을 닦으셨다. 유멸 세간 치암혹. 왜 그렇게 모든 행을 닦으셨냐? 세간의 치암, 어리석음과 혹, 미혹을 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많은 행을 닦으신 것은, 계속 그렇게 열심히 닦으신 것은 어리석음과 미혹을 지금 없애기 위해서라 그랬는데, 본인의 어리석음과 미혹을 없앤 것으로 봐도 되고요. 세간의 어리석음과 미혹을 없앤 것으로 봐도 돼요. 둘 다 맞아요. 승불유력으로 봐보면 그게 보일 거라고요. 왜요? 본인의 어리석음을 없애는 것이 세간의 어리석음을 없앤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시고청정 최조명. 이런 까닭에 청정한 빛을 이렇게 비추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 청정한 빛은 바로 어리석음을, 미혹함을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이게 어두운 곳에 불을 켜진다는 개념 형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차시 역광심소. 이것이 역광이 깨달은 바이다. 역광은 변화력, 광명, 천왕님을 말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오늘은 이것은 혹시 듣다가 좀 부담스러우면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것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은 내용이에요. 또는 들었더라도 들으면은 안 되는 내용이죠. 무슨 말이에요? 귀로 듣고 그걸 머리로 담으려고 하면 안 되는 내용들이야. 오늘 한 내용들의 상당수 이제 화엄경 내용 말고요. 제 이야기는 뭐 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면 돼요. 여러분은 한계를 깨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마왕 쪽으로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용도로 사용해야 될 것 같아. 오늘 한 내용 같은 경우는. 그래, 오늘은 그렇게 하고요. 열애자재 불가량 법계 허공실충만 일체 중에 계명도 자해 탈문 화해익 무량 무변 대겁해 보현시방 이설법 미증 견불 유월의 자묘광천지소 부차선화 천왕득 개시 일체업 변화력 해탈문 척정응 광명 천왕득 사리 일체 반연 해탈문 변화력 광명 천왕 득보멸 일체 중생 치암심 영지혜 온만의 탈문 장음주 천왕득 시현무변 열이성의 탈문 염광 천왕등 요지 일체불무진복 덕상의 탈문 재상문음 천왕득 보지 과거 일체겁 성괴 차제의 탈문 승광 천왕득 개오 일체 중생지 해탈문 묘계 천왕득 서광질만 시방 허공계 해탈문 희해 천왕득 일체 소장 문웅괴 정진역의 탈문 화강계 천왕득지 일체 중생 업소 수보해 탈문 복연 시방 천왕득 시현 푸사이 중생 형류 차별해 탈문 이시선화 천왕 승불유력 보관 일체 선화 전중 이설 송원 색간업성부사이 불이군미 실계시 교설인연 진실리 일체 중생 차별업 총정관불 무소유 시방 구역 불가등 법신 시연 무진실 차법 저금지 소견 불억업해 수재행 유멸세간 치아목 시고 정정 체조명 차시 역광심소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아멘.